할렐루야. 네, 7월 첫 번째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10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혹시 몸과 마음이 지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은 우리가 지칠 때쯤 간간히 비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의 절반을 떠나보내고 새로 후반전을 시작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에도 폭염과 같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너머에서 단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세요. 네, 우산 준비하세요. 네,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셔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네 새 힘 얻으리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되게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좋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메아리 은혜로다. 청산한 몸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리 전부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리 천국의 소망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좋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저희 모두 성령님께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욕망 앞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며 지은 많은 죄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비추고 회개를 통해 저희들 다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베네수엘라에 덮친 큰 지진으로 가족과 집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조하고 복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열린문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티끌만큼의 자만이나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역의 기쁨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서로 기도하며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워십 찬양팀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넥스트 필라델피아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맡은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여러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영육 간의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김효세 목사님을 통하여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일독하는 성경 정독 바이블 인 포커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은 시편, 열왕기상,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7월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세교우 등록반 교육이 12일부터 3주간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열린문에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시니어 VBS가 에버그린 시니어 선교회 대표이신 송병일 목사님을 모시고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예배와 찬양, 교제로 풍성한 시니어 VBS에 65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선교 후원을 위한 음식 판매가 있습니다. 오늘은 GC4에서 섬겨주시며 모든 수익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아래층 교육부 화장실을 우리 자녀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넥스트 필라델피아 단기 선교 트립팀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7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문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마친 후에 세교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왼쪽으로 보시면 이 영혼과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서적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서셔서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돌봐주셨다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열림문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생업에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각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상한 심령들이 계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믿음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각오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시고 5절은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 5절 같이 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편의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소통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7월이 되었네요. 6월 한 달 동안에는 광야를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광야로 가신 예수님, 왜 다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여러분, 광야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리즈에 이어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를 주제로 한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4세기 교부 처치 파더인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인데요.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Most of Scripture speaks to us.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The Psalms, 시편은 speak for us.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준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기도라는 영적인 언어를 저희들이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편은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언어나 특히 영어 회화 배우실 때 기억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 40년 전 얘기지만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 들리는 소리가 repeat after me 그러면 그냥 따라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도 언어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언어를 따라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일 시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저자들의 시가 수록되어 있죠. 모세의 기도도 하나 있고요.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도 있는 반면에 한 반 정도, 절반 정도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을 저자로 언급한 시가 자그마치 73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부분은 다 다윗의 시, The Psalm of David 또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냥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편이 유독
다윗의 기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의 3주간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을 한 편 한 편씩 살펴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7편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예.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제목이 1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기도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들으소서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설명드리면은 쉐마.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오 이스라엘.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들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들으신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는지 기도하기 전부터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 기도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죠? 극과 극으로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유명했던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당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궁금하시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왕에 기도하려면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시편 17편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세요. 시편 17편은 총 15절로 되어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그 각 단락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13절은요? 여호와여.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세 번의 간구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의의 호소를 아뢰는 기도입니다. 의의 호소를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1절에 의의 호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해달라는 건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호소하고 있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주셔야 할까요?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기도를, 그 호소를 righteous plea 또는 just cause, 의로운 호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로워야지 그 의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쭉 살펴볼 텐데 하반절에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의의 호소는 어떤 기도인가?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의로웠는데 그 의로운 기도의 내용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요. 숨김이나 꾸밈 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그의 기도 내용 자체가 거짓이 없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만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1절에는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한 반면에 2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요? 살펴달라고,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산다는 것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내가 정말 공평한지 의로운지 아닌지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3절, 4절, 5절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3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무슨 결심을 했어요?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말을 가려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과 말은 일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기도할 때의 마음이나 기도할 때의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고백인데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17편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기도할 때만 나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바른 말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나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4절과 5절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4절 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로 가자. 그럼 어떤 길로 갔을까요?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시죠. 의의 호소는 호소 자체, 기도 자체가 거짓이 없는 의로움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의 말, 그리고 그의 걸음과 그의 라이프스타일과 행동에도 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통합적으로 의의 호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기도, 이제까지 계속해서 드리시는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기도, 의로운 기도자라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성경적인 기도와 미신적인 기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 그 자체가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의로운 기도를 드리라. 의로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로울 때, 기도하는 우리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의의 호소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기이한 사랑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시편 17편 내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첫째는 의의 호소이고요, 두 번째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1절도 들으소서라고 시작했는데 6절에도 쉐마, 들으소서라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데 그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상반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한 상황, 아주 안타까운 그런 위험에 다윗이 처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지금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누군가 일어나서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들려지게 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소망했기 때문에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7절에 그를 일어나서 그를 치는 자들이라고 설명했는데 9절 말씀에 오시니까는요, 다윗의 앞을 가로막고 그를 압제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8절에 두 가지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눈동자, 또 다른 하나는 날개. 다윗은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그 은유적인 표현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에 이 눈동자와 날개라는 표현이 연이어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기도에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지금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때를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주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그의 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독수리의 날개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날개 아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습니다. 교만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넘버 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3절에서 다윗이 그의 마음과 그의 입을 언급하면서 의롭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입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데 마음이 기름에 잠기고 입은 교만한 그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래보고 땅에서 넘어뜨리려. 악한 원수들이 다윗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을 의미합니까? 5절에서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데 악한 원수들이 나타나서 그를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미스테리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격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팩트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의의 호소로 나아가는데 의로운 삶을 고집하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삶에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다윗은 그 헤세드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39절에 그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남내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도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이한 사랑을 바라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기억하시고 기도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의 호소를 아뢰고 기이한 사랑을 바라며 끝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의 기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간곡하게 부르짖는지 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가지 동사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일어나소서, 대항하여 주소서, 넘어뜨리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그의 대적들을 자기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은 칼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칼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칼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있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표현을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우였고요. 또 그는 이렇게 덧붙이죠.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만, 키워드는 만족이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은 자기에게는 궁극적인 또 다른 만족이 있다고 그는 확신하면서 이 기도를 마칩니다. 키워드는 만족이에요. 14절에도 만족이 나오는데 15절에 만족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씁니다. 14절에는 헛된 만족이고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이고요, 15절에 다윗이 기도로 고백하는 만족은 영원한 진정한 만족입니다. 어떤 만족일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중요한 관찰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15절을 관찰하면요, 첫째는 의로운 중에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는 의의 호소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로운 중에로 마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시작만 의로워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만족인데요. 어떤 만족이에요? 무엇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평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이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뵈면은 그 만나 뵙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그 포커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얼굴 한번 보자고. 네.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만나자는 얘기예요.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그랬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다윗도 그런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찾아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영어로 하면 God wants us to seek His face and not just His hands.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다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핸드아웃,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 바라볼 때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Seek my face. 내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 뵈면 그때 가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디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 가서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응답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성령으로 그 빛을 오늘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지금 미리 천국을 맛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이한 사랑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의의 호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의롭게 삶도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시편 17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7편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으시다면 그 구절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연습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새로운 기도의 언어로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모두 평안해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을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편으로 기도를 배우고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짐 결단으로 날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